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1장 8절에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이 말씀을 마치시고 저희 보는 데서 올리워 가시니 구름이 저를 가리워 보이지 않게 하더라. 올라가실 때에 제자들이 자세히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데 흰 옷 입은 두 사람이 저희 곁에 서서 가로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오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요한복음 8장 1절에서 11절이 전해주고 있는 간음한 여인에 관한 사건의 내용은 하나님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인간의 태도와 관련해서 우리에게 중요한 교훈을 던져주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전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계셨습니다.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수많은 구경꾼들을 몰고 간음하는 현장에서 붙잡은 여인을 끌고 예수님 앞으로 나왔습니다.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은 소위 율법 전문가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신봉하는 하나님의 말씀인 율법에 의거해서 간음한 여인을 돌로 쳐 죽이려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절대 명령인 10계명 제7계명도 간음을 엄격하게 금하고 있기에 간음한 여인을 돌로 쳐 죽이겠다는 그들의 주장엔 그 누구도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을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두 가지 면에서 큰 모순을 범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간음했다고 소문이 난 여자를 잡아다가 간음 사실 여부를 신문하려고 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입으로 그 여인을 간음의 현장에서 붙잡아 왔노라고 예수님께 말씀드렸습니다. 간음이란 남자든 여자든 혼자서 범할 수 있는 죄가 아닙니다. 반드시 상대가 있어야만 합니다. 그 여인이 간음하는 현장에서 붙잡혔다고 하는 것은 바로 그 현장에 간음 행각을 벌이던 남자도 있었음을 의미합니다. 그러나 그들은 남자는 아무 까닭 없이 풀어주고 여자만 죽이겠다고 예수님 앞으로 끌고 나왔습니다. 그 여인이 돌에 맞아 죽어 마땅하다면 문제의 현장에 있던 여자와 남자는 불륜의 관계였음이 분명합니다. 그렇다면 불륜을 저지른 남자 역시 여자와 함께 돌에 맞아 죽어야만 합니다. 하나님의 율법 그 어디에도 불륜을 저지른 여자만 처형하라는 구절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남자에게는 그 어떤 추궁도 하지 않고 여자만 죽이겠다고 나선 것입니다. 남자의 불륜에 대해서는 한없이 관대하기만 하던 당시 사회 풍조로 인함이었습니다. 결국 간음한 여인을 율법에 따라 쳐 죽이겠다고 앞장선 그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누구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을 철저하게 준수하는 것처럼 보였지만 사실은 이중잣대를 지닌 이중인격자에 지나지 않았습니다. 이것이 그들이 범한 첫 번째 모순이었습니다. 어쩌면 오늘날 우리 자신들과 이처럼 똑같은지 그저 놀라울 따름입니다.
그들이 범한 두 번째 모순은 하나님의 말씀을 문자대로만 받아들이려 했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간음하지 말라는 하나님의 명령에서 간음을 간음 행위 자체로만 받아들였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전하고자 하는 참 의미와 정신을 망각한 채 하나님의 말씀이 담긴 인간의 문자만을 절대시하는 전형적인 문자주의자였습니다. 죄를 가리키는 헬라어 단어 하마르티아는 본래 관역에서 벗어난 것을 의미한다고 했습니다. 궁수의 시위를 떠난 화살이 관역판을 벗어났다면 잘못은 관역판에 있지 않습니다. 잘못은 그 관역판을 잘못 겨냥한 궁수의 조준입니다. 관역에서 벗어난 화살은 단지 결과일 뿐이요. 원초적인 원인은 화살이 관역판에서 벗어날 수밖에 없도록 잘못 조준한 궁수의 겨냥이었던 것입니다. 죄도 이와 똑같습니다. 간음은 죄의 결과일 뿐입니다. 죄의 원인은 하나님의 말씀을 정조준하고 있지 않는 인간의 마음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간음과 관련해서 마태복음 5장 27절에서 28절을 통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또 간음치 말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하였느니라. 예수님께서는 간음이란 육체 이전에 인간의 마음에서부터 시작되는 것임을 분명히 하시므로 간음하지 말라는 하나님의 그 명령이 품고 있는 참된 의미와 정신을 바르게 일깨워 주셨습니다. 그리고 여인을 돌로 쳐 죽이려는 자들을 향해서 너희 중에서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인을 죽이겠다고 나선 그 남자들은 자신들 역시 음행을 저지르고서도 남자에 대해서는 한없이 관대한 사회 풍조로 인해 스스로는 죄가 없는 의인이라고 착각하는 사람이거나 간음을 행하고도 다행히 들통이 나지 않았기에 전혀 죄의식을 느끼지 못하는 사람들이거나 그것도 아니라면 비록 직접적으로 간음 행위는 범치 않았지만 그 마음이 온통 음욕으로 가득 찬 사람들이었습니다. 마음이 음욕에 사로잡혀 있다는 것은 이미 그들 마음이 간음하지 말라는 하나님 말씀의 관역판에서 벗어난 죄의 상태에 있음을 의미했습니다. 이처럼 주님께서는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고 말씀하시므로 죄의 본질이 무엇인지를 일깨워 주셨고 이에 여인을 쳐 죽이려던 남자들은 한 명, 두 명씩 그 자리를 피하고 말았습니다. 간음하지 말라는 하나님 명령의 참 의미와 정신을 비로소 깨달은 그들은 자기 자신들 역시 이미 간음죄를 범하고 있다는 사실을 뒤늦게 자각한 까닭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을 가리켜서 외식하는 자, 즉 위선자라고 부르셨습니다. 실제로는 흉측한 죄인들이면서도 단지 하나님의 말씀을 외형적으로 문자적으로만 준수하는 것으로
마치 자신들이 완전한 의인인 것처럼 착각하며 행동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 또한 우리 자신들의 모습이 아닐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볼 때 하나님 말씀의 참 의미와 정신을 알려 하는 진지함과 겸손함이 없는 한 우리의 신앙 연륜이 깊어갈수록 주님 보시기에는 우리가 더 큰 위선자일 수 있음을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말씀이십니다. 말씀인 하나님께서 당신의 말씀을 인간에게 주실 때 하나님의 언어로 당신의 말씀을 주시지 않았습니다. 만약 그러셨더라면 이 세상 어느 인간이 감히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말씀을 주시되 인간들이 이해할 수 있는 인간 언어와 문자 속에 당신의 말씀을 담아 주셨습니다. 우리가 진정한 말씀의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인간 문자와 언어를 뛰어넘어 그 속에 담긴 하나님 말씀의 참된 의미와 정신을 알려는 겸손함과 진지함을 동시에 지니지 않으면 안 된다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간과해서는 안 될 사항은 성경 말씀 중에는 반드시 문자대로만 받아들여야 하는 말씀도 있다는 사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관련된 말씀들입니다. 구약 성경은 예수님에 대해서 이렇게 예언했습니다. 먼저 이사야 7장 14절 말씀입니다.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미가서 5장 2절 말씀입니다.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네게서 네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의 태초에니라. 이사야 9장 1절에서 2절은 또 이렇게 전해줍니다. 전에 고통하던 자에게는 흑암이 없으리로다. 옛적에는 여호와께서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으로 멸시를 당케 하셨더니 후에는 해변길과 요단 저편 이방의 갈릴리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흑암에 행하던 백성이 큰 빛을 보고 사망의 그늘진 땅에 거하던 자에게 빛이 비치도다. 스가랴 9장 9절 말씀입니다. 시온의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의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나니 그는 공의로우며 구원을 베풀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그런가 하면 이사야서 53장 5절에서 6절은 이렇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함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이상과 같은 예수님에 대한 성경 말씀은 모두 문자적으로 이루어졌습니다. 예수님께서 성자 하나님이시라고 해서 어느 날 하늘에서부터 그냥 땅 위로 뚝 떨어지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처녀, 다시 말해 인간의 몸을 통해 이 땅에 오셨습니다. 넓고 넓은 세상 천지에서 가장 작고 작은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셨습니다.
이스라엘 변방 중의 변방이요, 더군다나 빈민들만 모여 사는 갈릴리에서 사역하셨습니다. 당신이 메시아, 곧 구원자임을 온 세상에 선포하시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실 때에는 나귀 새끼를 타시고 입성하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인간의 죄값을 대신 치르시기 위해서 십자가 위에서 사지가 찢어지는 고난을 직접 당하셨습니다. 예수님에 관한 이 모든 말씀치고 어느 것 하나 문자 그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말씀이 없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오시기 전에도, 예수님께서 오신 이후에도, 심지어는 2000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이 땅 위에는 항상 거짓 메시아가 있어 왔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당신께서 보내실 참 메시아가 어떤 모습으로 어떻게 이 땅에 오시어 이 땅에서 어떤 삶을 보여주실 것인지 그 누구도 오해할 수 없는 정확한 인간의 문자로 설명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말씀들에 관한 한 다른 해석을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굳이 다른 의미를 캐내려고 노력할 필요도 없습니다. 그 말씀을 문자대로 받아들이고 믿기만 하면 예수님께서 메시아임을 누구든지 알 수 있었습니다. 희한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보다도 그 말씀이 담긴 인간의 문자를 더 절대시하던 유대인들이 예수님의 말씀에 관한 한은 문자대로 받아들이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께서 작고 작은 시골 벽천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신다거나 빈민들의 집결지인 갈릴리에서 사역하신다거나 더욱이 인간에게 수모를 당하시고 죽임을 당하신다는 것을 그들은 도저히 받아들일 수가 없었습니다. 그들이 상상하고 기대하던 메시아는 그처럼 무력해 보이는 인간일 수 없다는 그릇된 확신으로 인해 그들은 예수님에 관한 모든 말씀을 문자대로 받아들이지 않고 비유나 상징으로 폄하해 버렸습니다. 그 결과 유대인들은 이 세상 어느 민족보다도 메시아를 더 열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들 가운데 오셨던 메시아를 못 받고 부정하는 어리석음을 범하고 말았습니다. 예수님에 관한 하나님의 말씀을 문자대로 믿고 받아들였던들 결코 범치 않았을 죄악이었습니다. 오늘 본문 8절에서 9절이 이렇게 시작되고 있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이 말씀을 마치시고 저희 보는 데서 올리워 가시니 구름이 저를 가리워 보이지 않게 하더라. 땅끝의 증인이 되라는 마지막 명령을 남기신 주님께서 드디어 이 땅을 떠나서 승천하시는 장면입니다. 예수님께서 이스라엘 땅 위에 두 발을 딛고 계실 때 그분은 이스라엘의 구원자셨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이 땅을 떠나 하늘 위로 올라가심으로 그분은 만인의 구원자가 되셨습니다. 하늘 위에 떠 있는 태양이 만인을 위한 태양인 것과 똑같습니다. 생각할수록 이 장면은
역사적인 장면이 아닐 수 없습니다. 하늘로 올라가신 예수님의 모습이 구름에 가리워 더 이상 보이지 않았지만 제자들은 주님 승천하신 하늘에서 눈을 떼지 못했습니다. 그때의 상황을 본문 10절에서 11절이 전해주고 있습니다. 올라가실 때에 제자들이 자세히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데 흰옷 입은 두 사람이 저희 곁에 서서 가로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리우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제자들은 계속 하늘을 응시하고 있었습니다. 이제 승천하신 주님을 언제 다시 배울 수 있을까? 다시 오시는 주님을 우리가 과연 알아뵐 수 있을까? 제자들이 하늘을 응시하면서 이런 생각에 골몰하고 있었음이 분명함은 천사들의 말을 통해 알 수 있습니다. 천사들이 제자들이 주님의 올라가심을 본 그대로 오실 것이라고 일러 주었습니다. 주님께서 하늘에 승천하신 방식, 그 방식대로 다시 재림하신다는 의미였습니다. 그렇다면 주님의 재림과 관련된 이 구절 역시 우리는 문자적으로 받아들여야 됨을 알게 됩니다. 주님께서 하늘로 올라가신 그대로 다시 강림하신다는 것은 구체적으로 무슨 의미이겠습니까?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실 때처럼 또다시 여인의 몸을 통해서 오시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여인의 태에서 태어나서 여인의 품에서 양육되는 과정을 거치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몸을 지니신 채 승천하신 것처럼 그대로 하늘에서 강림하신다는 것입니다. 20세기에 들어서만도 스스로 재림주를 자칭하면서 혹세무민한 인간들이 전 세계에 수없이 많았습니다. 그러나 저는 분명코 단언할 수 있습니다. 재림주를 자칭했던 그 모든 인간들 가운데 그 누구도 재림주는 아닙니다. 그들은 모두 여인의 몸에서 태어났고 재림하실 주님께서는 여인의 몸을 더 이상 매개체로 삼으시지 않고 하늘에서부터 직접 강림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늘에 떠 있는 태양을 모든 인간들이 볼 수 있듯이 세상 사람들, 심지어는 믿지 않는 사람들까지도 하늘에서부터 강림하시는 주님을 보게 될 것입니다. 하늘의 태양은 시간과 공간의 지배를 받기에 지구 반대편 사람에게는 보이지 않지만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시는 주님의 재림은 지구 어느 곳에서든 모든 사람들이 확연히 확인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천사들이 제자들에게 말했습니다. 올라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2000년 전에 몸을 지니신 채로 승천하신 주님께서는 2000년이란 긴 세월이 흘렀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도 올라가셨던 그대로 재림치 않고 계십니다. 그렇다면 지난 2000년 동안 주님을 믿었던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주님도 계시지 않는 공허한 이 땅에서 마치 고아처럼 유리한 것입니까? 주님께서
마태복음 마지막 장, 마지막 절을 통해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당신의 말씀,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란 그 약속의 말씀은 마치 정치인들의 공약처럼 단지 헛공약에 불과한 것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몇 주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몸을 지니신 채 승천하신 주님께서는 당신의 영으로 오순절날 이 땅에 강림하셨던 성령님으로 우리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작정하신 때, 다시 말해 종말의 날이 임하면 승천하셨던 주님께서는 승천하신 그대로 심판의 주로 재림하실 것입니다. 그러나 그 날이 임하기까지는 성령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우리에게 진리의 빛으로 조명해 주실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이 땅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주님의 말씀 속에서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쫓는 것임을 알게 됩니다. 지난달 서울극장에서 있었던 사랑의 초대 일부 순서에 등장했던 초청 가수 에스더 양이 그날 감동적인 자신의 경험담을 들려주었습니다. 1997년도에 무얼 잘못한 거니? 라는 곡으로 삽시간에 스타덤에 올랐던 그녀는 그 이후에 모든 인생의 계획이 차질을 빚으면서 혹독한 시련과 좌절의 어두운 터널을 지나야만 했습니다. 그날도 절망에 휩싸인 채 자동차에 몸을 실었습니다. 운전 도중에 불현듯 오래전에 누군가가 자기 자동차 속에 넣어주었던 테이프 생각이 났습니다. 에스더 양은 자동차 서랍에서 테이프를 꺼내어서 카세트에 넣었습니다. 어느 분의 신앙 간증이었습니다. 그분은 어린 시절에 화장실에 갇혔던 경험이 있었습니다. 화장실에 들어갔는데 나오려니 문이 열리지 않는 것입니다. 아무리 애를 써도 문이 열리지 않습니다. 덜컥 겁이 난 아이는 울부짖으면서 큰 소리로 아버지를 불렀습니다. 아이의 외침에 아버지가 황급히 뛰어왔지만 밖에서도 화장실 문은 열리지 않았습니다. 마침 화장실 벽 위에 나 있는 환기용 작은 창문을 통해서 겨우 화장실로 들어간 아버지가 우는 아이를 가슴에 꼭 품고 말해 주었습니다. 얘야, 나다. 아빠가 있으니 이제 걱정 말거라. 그 아이가 장성해서 인생의 시련기를 맞았습니다. 온 사방이 사면초가인 자신의 처지가 마치 그 옛날 화장실에 갇혀있는 상황과 흡사했습니다. 그는 주님을 향해 꽉 막힌 내 인생의 문을 좀 열어달라고 울면서 기도했습니다. 얼마나 기도했는지 환상 중에 주님께서 그를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그 옛날 화장실로 자신을 구출해 주러 오셨던 아버지처럼 자기를 꼭 안아주시면서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얘야, 나다. 내가 있으니 걱정 말거라. 그가 주님을 향해서 소리쳤습니다.
아니 주님, 그런 거 말고요. 저 앞에 꽉 닫힌 저 문을 좀 열어주세요. 주님께서 다시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와 있단다. 그는 또다시 문을 열어달라고 울부짖었고 주님께서는 너와 같이 있다는 똑같은 대답을 반복하셨습니다. 그때 그 사람의 정신이 번쩍 들었습니다. 주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자기 욕망의 문에만 매달려 살았던 자신의 미련함과 더불어 자신과 함께하고 계시는 주님을 의식하면서 그 주님과 동행하는 것보다 더 귀한 삶이 있을 수 없다는 사실을 뼈저리게 절감했던 것입니다. 그분의 감정은 자기 욕구의 길만 쫓던 에스더 양에게도 큰 깨달음을 안겨주었습니다. 그때부터 에스더 양은 자신과 함께하고 계시는 주님께 자신의 온 삶을 의탁하면서 그 길고도 길었던 좌절과 시련의 터널을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천지를 창조하신 전능하신 하나님, 삼위일체 하나님이신 성령님께서 하찮은 미물에 지나지 않는 우리와 함께 해주고 계신다는 것보다 더 큰 기적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물거품처럼 허망한 자기 욕망의 문에 매달려 사느라 기적 중의 기적인 이 큰 기적을 망각하는 어리석음을 범치 마십시다.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는 성령님을 느끼며 확인하십시다. 주일 예배를 통해서 수요 성경 공부와 구역 성경 공부를 통해서 새벽 묵상문을 통해서 우리를 품고 계시는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으십시다. 성령님의 조명 속에서 하나님께서 인간의 문자 속에 담아주신 하나님 말씀의 참 의미와 정신을 헤어가십시다. 그래서 바로 오늘 밤이 승천하셨던 주님께서 승천하신 그대로 재림하시는 종말이라 해도 우리 모두 기쁨으로 주님의 심판대 앞으로 함께 나아가십시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이신 성령님께서 우리와 함께 해주시는 기적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기적을 기적으로 알지 못한 채 자기 욕망의 문에 매달려 사느라 귀한 인생을 허비해 왔습니다. 그럼에도 우리를 버리지 않으시고 이 시간 불러주시어 우리와 함께 계시는 성령님을 다시 확인시켜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제부터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성령님을 직접 뵙게 도와주십시오. 순간순간 말씀을 통해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게 해주시고 성령님의 조명 속에서 문자를 뛰어넘어 말씀의 참 의미와 정신을 알아가게 도와주십시오. 만약 우리 생애에 주님께서 하늘에 승천하신 그대로 재림하신다면 바로 그날이 우리 생애 최고 최대의 축제날이 되게 도와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